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늘 가라 또는 거저주라 또는 이것저것을 가지지 말라 또는 어디에 머물라 등의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문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일의 주권자로서 그 자신이 책임자로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라. 왜?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았으니까 너희는 가서 거저 주어라. 왜? 너희가 거저 주어도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할 거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두벌옷이나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마라. 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권, 이러한 하나님의 책임성,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10장은 이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시는 하나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일, 그것을 소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절로부터 15절까지를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추수하는 일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저의 관점이기도 하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뭐냐 하면 일꾼을 부르시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관점대로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뽑혔는지, 그 일꾼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꾼에게 주어주는 상이 무엇일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며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은 그냥 명령하는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가서 추수해.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놓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너 많이 했어? 그럼 상 줄게. 너 조금밖에 못했어? 그럼 넌 벌 받아야지. 주인이 하는 일은 없고 전부 다 일꾼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상을 줄 건지 벌을 줄 건지를 판단하는 게 주인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추수할 때를 정하고 무엇을 추수할지 그 대상을 주인이 정합니다. 주인이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그 일꾼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주인이 일꾼들이 가야 할 곳을 알려줍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일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주인이 일꾼들의 경비와 부대 비용을 모두 제공할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그 일꾼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에 연연하거나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해 줍니다. 이 추수는 일꾼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 이게 우리가 성서를 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인 겁니다. 지금 초점은 일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일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인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주인을 영웅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주인을 부각시키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알아야 일꾼이 일하기가 쉽고 편하다라는 겁니다. 일꾼의 관점에서 우리 주인은 내가 믿을 만하다. 우리 주인은 내가 순종할 만하다. 우리 주인은 내가 따라갈 만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주인을 부각시키는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꾼과 주인의 관계는 고용자와 고용주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고자 하는 주인과 일꾼의 관계는 책임지는 자와 그 책임지는 자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든 걱정은 주인이 합니다. 모든 책임을 주인이 집니다. 모든 일을 주인이 계획하고 주인이 진행합니다. 주인의 책임하에 일꾼은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인의 일을 구현하는 자가 바로 일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비추어 오늘 본문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자면 18절 후반부에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를 하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증거가 되게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좀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 구약의 한 예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놓고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가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그 사명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실 일,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며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아브라함은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그런 일 후에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가를 우리 인간에게 증명하려 할 때마다 그 증거로 세우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라라고 여러분 명령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애를 낳은 게 아닙니다. 민족을 이루는 건 누가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상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사용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온 동네방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라고 외치며 선포하고 전도하며 다닌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브라함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란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받은 바 그 은혜를 누리고 산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향유하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의 증거로 삼고 계시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브라함처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사용되는 거였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그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겠다는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증거물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증언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증거라는 말입니다. 증거품이 되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품, 증거물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서 추수하고 증언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증거품,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세와 일하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를 들이대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증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거로 삼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증언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증거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증언 때문에 많은 이들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의 싸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는 사람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증거이자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싸울 대상이 없으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과 싸운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맞설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과 싸운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주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할 성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어인 삼아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는 말이지, 무슨 귀신이나 사탄이나 악마나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과 싸우라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맹종으로 살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더 큰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당장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그런 마음이야말로 사탄의 가르침이며 사탄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자로 인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숨막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삶 자체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바이고 그게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주님을 따르신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복되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품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쓰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증거로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이 세상 모든 이들이 닮고 본받아 살고 싶어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누리며 여러분은 삶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내 삶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또 이루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넘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며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증거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드러내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땅에 참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